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18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인간 속에는 그 하나님 기준의 효도가 없어요. 그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제 그 따라서 만들어준 성품을 인간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만들어진 성품을 갖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선악과 먹고부터는 타락했고, 인간 세계에 마귀가 들어와서부터는 그 타락이 급속도로 이제 부패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참으로 그 성품이 온전한 사람이 완전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간 세계에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효도를 깨닫고 어려서부터 효도하는 아이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인간 세상은 이제 동물의 왕국처럼 돼가고 있잖아요. 마귀한테 속아서 인간의 성품은 그냥 부패하고 썩어져 가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약한 자 거 뺏어먹고 사는 그런 동물의 왕국이 돼가고 있어요. 이 자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어쨌든 그 피로 엮여진 하나의 그 공동체인데, 부모는 나날이 이제 늙어져 가면서 힘이 없어지죠. 그러나 자식들은 나날이 이제 성장하면서 힘을 갖게 되죠.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 거 뺏어먹고 사는 그런 세상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엄마라고 하는 모성애가 역할을 해요. 그래갖고 그 자식들이 하자는 대로 다 받들어 줌으로써 부권, 아버지의 권세가 현저하게 이제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정말 힘이 없어서 다 뺏기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자식이 아니라 이제 타도할 적이 돼버린 거예요. 타도할 적이 됐으니 자식이 부모를 죽여서라도 뺏어가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식들한테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경계에 경계를 해야죠. 그래서 아직 더 늙기 전에 어떻게 조처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이제 그 살인은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죽일 마음은 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 그 정글의 법칙에 그렇게 이제 추락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인생의 그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겪는 건데, 젊어서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 안 하고 자식을 키우는데, 이제 점점 늙어가면서 자식들의 그 성품이 나날이 개악해져 간다고죠.
그러니까 이 지상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성품으로만 살면 부모한테 효도하죠. 그러니까 부모를 잡아먹을 대상이 아니라 공경하고 받들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이제 자식으로 하여금 효도가 되게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아가페 사랑이 인간 속에는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마귀가 주는 성품은 이제 거짓말하고 사치하고 갈치, 그 다음에 강포, 포악을 떨어서 탈취하고 뭐 이런 착취하고 이런 뭐 속에서 뺏는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이 마귀에게 속한 그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는 이제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연출을 해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내면에서는 이제 철저하게 부모의 것을 뺏어가는 그러한 짐승의 세상을 이제 적나라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90% 이상이 자식은 부모의 적이 되어가는 거죠. 사느냐 죽느냐는 정글의 법칙에서 자식을 피해야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다면 정말 곤란한 대상이죠.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을 학대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학대하죠. 근친 학대죠. 그래서 자식들이 이제 그 생활력,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넉넉하면은 좀 괜찮을까요? 그러나 그렇지만도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생활력이 조금 이제 약해서 먹고 살기가 빡빡하면 부모의 돈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유산이 있으니까 권리를 찾는 거죠. 부모가 하루라도 빨리 죽으면 그 재산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속물들이 이제 바로 그런 짓을 하는 건데요. 이런 그 관계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추락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이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마치 그 음식이 썩어 있는데 겉 포장은 요란하고 화려하게 꾸민 것처럼 그런 고약스러운 상황을 이제 대한민국의 가정, 물론 대한민국뿐이 아니에요. 인류 전체가 그렇게 반복해져 가는 겁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 음식이 오래될수록 이제 썩어가듯이 인간의 성품은 세월이 갈수록 그렇게 썩어가죠. 썩어가고 당장 먹고 살기가 빡빡하면 이제 부모의 것이라도 뺏어다가 자기 새끼를 먹이고 자기들의 삶을 도모하려는 것이 바로 짐승의 세계의 그런 적나라한 모습이죠. 자, 이런 세계 속에서 과연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 이런 말씀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 그게 이제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자식이 저절로 알아서 부모를 공대하겠지 하고 그저 자식이 필요한 돈 대주고 여러모로 보살펴 줬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식이 부모한테 공대가 오지 않고 나날이 이상한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타락해져 있고 그렇게 썩어져서 나오고, 물론 이제 사람마다 성품이 이렇게 썩어져서 나오는 내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 썩어서 나오고 이제 썩어져 가는 건데 10% 정도 썩어져.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70%. 이렇게 이제 어려서부터 급속히 썩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감옥소에 들락거리죠. 별을 몇 개씩 달라요. 그거는 이제 인간 성품이 아주 괴약해져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식들이라는 거, 인간은 늙을수록 괴악한 아주 괴물이 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나날이 그 성품이 썩어져 간다. 아무리 인간이 돌을 닦듯이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해도 그 성품 썩어져 가는 거 막을 수가 없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성품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다. 물론 이제 의지가 강한 사람들, 자기 절제가 강한 사람들, 어머니 뱃속에서 그런 이제 좋은 유전자를 갖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마음 먹으면 자기 절제가 가능한 사람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다스려서 이제 곱고 단아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다듬는데요. 그러나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어져가고 부패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썩어져 간다 이거예요. 썩어져 가니까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그 자식의 속성은 이미 상당수 부패해 있든지 또 앞으로 부패할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에 우리가 참 혜택을 받아야 돼요. 예수께서 주시는 그 진리에 비답했으면은 인간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썩어져서 나오고 썩어져만 간다는 것. 그게 속도가 좀 있을 뿐이지 빨리 썩는 사람, 늦게 썩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부모 효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 말로는 효도한다고 하지만 능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마음은 있지만 돈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의인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부모 곁을 떠나게 만드는 자식 관리를 해야 돼요. 결혼하자마자 부모 곁을 멀리 떠나서 자립하게 그래갖고 왕래도 끊고 니들 삼지들이 알아서 살아가라 이래야 되는데 그게 뭐 부모가 자식들 옆에 두고 열심히 보살펴주면 늙어서 효도하겠죠. 하지만 인간은 효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늙어서 힘이 다 빠졌을 때 그 자식들이 아주 그 괴악하게 나오면 너무 충격을 받죠. 그래서 하루라도 더 힘이 있을 때 자식과의 관계를 손절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마음으로 죽일 생각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진리의 자유를 얻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면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 찬송을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인간이 스스로가 효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효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명명백백하게 이제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알게 되죠.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가 효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인간이 효자가 되려면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만 그 하나님 기준의 효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그가 효자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효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예수 앞에 나가서 나를 통제해 주세요 구해갖고 예수님한테 허락받아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그는 진실로 아주 진실로 이제 효자가 되죠. 그러니까 그 효자가 되면 이제 늙어서 참 그 복된 보금자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효자 자식의 품 속에서 그 보살핌 속에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 해결은 예수가 해결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현재 전교조가 판을 쳐갖고 아이들을 다 짐승으로 만들어 놨어요. 물론 그 엄마 뱃속에서 이미 썩어져 나온 건데 전교조가 그 썩어지는 것의 속도를 가속화시켜갖고 그 썩어진 거를 정상으로 이제 해서 다 그런 거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가게 되죠. 그렇게 전교조의 영향을 받아서 빨갱이죠. 전교조는 빨갱인데 그 빨갱이는 돈만 알았죠. 돈만. 부모 자식간도 없고 돈만 알아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처절하게 이제 그 착취 대상이죠. 그러니까 학대 대상이고. 그래서 그렇게 부모가 힘든 삶을 산다 그죠. 그럴지라도 자식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하게 하시는 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구해서 받아야 되고 또는 자식이 구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대신 기도해 줘야죠. 기도해 주면 예수가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그 길을 이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자식 속에 들어가면 이제 부모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만 인간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다 똑같아요.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야 복된 거예요. 예수가 안 들어가면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면 부모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을 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또 좋은 기술을 배우게 하고 여러 가지 생존의 기반을 갖춰줘도요. 그 성품이 썩어져 가는 것을 바꿔줄 수가 없다면 자식은 부모를 죽여서 잡아먹고 사는 정글의 그 법칙에 그냥 그런 페루나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결말을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열매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국 마귀 습성으로 살다가 마귀 열매가 나온다 그죠. 마귀가 들어가거든요.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살인자가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너무너무 실족을 하면 아주 죽이고 싶도록 미웠겠죠. 그렇게 돼요. 죽일 마음을 품게 되거든요. 너무나도 이제 죽인다고 하는 거는 먼저 죽이지 않으면 저쪽에서 먼저 죽일 수가 있으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당방위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건데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부모 자식 간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죽일 마음을 품지 않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을 우리들 각자 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내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자식들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가 와서 자리 잡으면 돼요. 많은 부모들이 돈으로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 갖다가 자식한테 안겨주면 자식이 효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효도는 성품을 하는 건데 효도할 성품이 아예 없는데 어떻게 해서 효도가 나오냐고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요. 참기름에서는 참기름 냄새가 나오죠. 들기름이 아니기 때문에 들기름 냄새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 속에 효도하는 그 성질, 효도하는 성품이 없는데 돈 갖다 쳐안긴다고 효도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효도는 돈을 갖다 주든 안 주든 관계없이 나오는 게 성품이에요. 효도는 성품으로 하는 거지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을 어떻게 꾸며서 하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꾸며서 하려고 애쓰죠. 그게 얼마 동안 꾸미냐면 부모한테 유산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이제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가 5명 정도 되는데 그 막내 며느리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살겹게 굴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하고 그저 간식도 만들어 드리고 말동무도 되어주고 온갖 정말 그 효심은 효심 다 부려요. 그래? 나머지 4사람의 그 자부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뚝뚝한데 이 막내 며느리만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잘했다란 말이죠. 근데 시어머니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현찰도 많고 땅도 많고 집도 많고 그렇게 많은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며느리들은 다 나쁜 년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도 살만치 해줬으면 그래도 시어머니를 살겹게 대하고 여롭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건 막내 며느리 혼자가 하는 거 10분의 1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했어요. 아유, 내가 죽기 전에 이 재산을 막내 며느리한테 다 넘겨주고 가자 해갖고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재산 다 넘겨줬어요. 넘겨주고 놓으면 이제 이 며느리가 끝까지 자기를 사랑해 줄 거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속은 거죠. 그렇게 그 화려한 그 연출에 이제 단순하게 넘어간 할머니죠. 그래서 이제 그 통장이고 돈이고 다 주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에요. 매일 아침만 되면 문안 왔는데 문안도 안 와요. 그리고 아침 식사 다 받들어서 갔다 오는데 아침 식사도 안 가져요. 가서 보니까 그때까지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너 왜 나한테 오지 않냐? 너 왜 나한테 밥을 안 주냐 했더니 그때 이제 쌩까면서 내가 왜 어머니한테 문안하러 가야 돼요? 내가 왜 어머니 밥을 차려야 돼요? 내가 식모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만 거기서 질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머지 형제들 또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죠. 어머니가 돈 그 재산 다 그쪽에 줬으니까 우린 몰라요. 그래갖고 나머지 형제들도 다 이제 어머니 애면하고 그리고 이 며느리한테 버림받았어요. 그 이제 그 재산 다 그 며느리한테 갔으니까 살고 있는 집 거기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이 혼자 나와서 이제 허름한 그 단칸방 하나 얻어서 독거노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 얼마나 속에 한이 맺히겠어요. 자식을 죽이고 싶도록 미웠겠죠. 그렇게 모든 걸 다 주었는데 그러니까 돈이 효심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효심은 마음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효심 플러스 효도 능력이 필요한데 그걸 갖다가 그 효도 성품이라고 그래요. 그냥 효도 성품, 경건의 능력. 근데 그거는 인간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있는데 하나님 것은 예수예요.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제를 하면 반드시 부모한테 효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돼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은 자들은 부모한테 효도하는 통제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다른 영들은 그 부모한테 효도하는 그 성품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한테만 부모한테 효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 기준에 효도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능력을 공급받으면 예수로부터 그걸 받으면 이제 효자가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효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냥 겉으로 믿은 사람들은 아직은 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를 하면 효자가 돼요.
효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앞으로 가도록 이제 부모가 징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젊어서부터 눈을 떠야 돼요. 뭐에 눈을 뜨느냐? 인간의 성품은 어머니 뱃속에서도 이미 썩어져 나와서, 어떤 애는 이제 효도하는 성품은 갖고 나오지만 썩어져서 나오고, 어떤 아이는 아예 효도하는 성품이 너무 희미하다, 그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대로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성을 끄집어내라고 자식을 징계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앞으로 가라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라고 그렇게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예수하고 연결시켜주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효자가 되게 하는 거죠. 효자가 되면 이제 아들이 그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죠. 그럼 그 부모는 이제 그 자식 농사에 성공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식 농사에 실패를 해가지고 아주 처참해지거든요. 참으로 불쌍해져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독거노인들이라는 거는 뭐 또는 양로원에 가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이 전부 자식들이 있어요. 부모가 그 이름을 밝히면 자식들이 사람들한테 그 지탄받을까봐 자식들이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어도 나이 먹은 부모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갖다 줬어도 버리는 세상이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이 좀 노인복지 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죽을 때까지 자기 몸에서 난 자식에게 의탁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예수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식이라도요, 다른 자의 자식이라도요,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갔어도 예수님 피로 연결이 되면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그 바울하고 디모데는 그 전통적인 그 혈육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연결된 관계예요. 그렇지만 아비처럼 또는 자식처럼 이런 관계를 가지고 두 분이 아주 끝까지 행복을 효도도 받고 사랑도 하고 이렇게 부자간의 사랑 그 이상으로 빛나는 행복을 갖게 된 거죠.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계신 사람들은 행복한 세상을 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이제 다 돌아가시면 그 아이를 보살필 자가 없으면 고아원으로 가잖아요. 고아원에 있다가 또 이제 입양하는 그 케이스가 있어서 입양을 하면 이제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잖아요. 이것처럼 사람도 자기 자식들이 있어도 예수님 피로 연결된 자식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연결돼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식들은 그러니까 그 부모 자식의 관계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그 복음으로 나왔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뭐 이제 그 성령을 전달했다는 말도 쓰기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1만 스승이 있다고 그죠? 그렇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으로서 낳은 자들, 예수의 피로 연결된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아버지가 되고 그 자들이 자식이 되어서 서로가 사랑하고 살면 효도를 받는 건데요. 그거는 하나님 기준의 효도예요. 대한민국의 그 가정마다 자식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속에 예수가 계셔가지고 아까페로 살면 반드시 부모한테 효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자식한테 인생을 그 행복하게 사는 여건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가 그 자식을 통해서 이제 그 부모를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예수의 손길이에요. 예수의 아가페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부모한테 효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제 정신 차리시라 우리는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돈 갖다 줘. 모든 편의를 봐줘요. 봐주면 그들이 이제 깨어나서 나이가 성장해갖고 이제 부모를 효도할 거라 생각하지만 다 헛된 짓이다 이거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아까 말한 그 다섯째 자부처럼 아주 재산을 누려서 지능적으로 효도하는 척하는 자도 있겠고, 그리고 인간의 그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서 작은 것이라도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자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기준에서 다 미달해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효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가페 성품이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고 본인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그를 통해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예수가 들어가서 그 부모의 복된 미래를 만드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장래의 소망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안 들어가면 장래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며느리나 사이가 또 있죠. 며느리도 있고 사이도 있는데 그런데 그들 속에 예수가 없으면 남이에요, 남. 그래서 아무 함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 삶이라는 게 그렇게 그래서 이제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늙어서 혼자 살다가 고독사하는 그런 일을 겪는데요. 그건 다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만 들었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인생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예수의 품에서 완전히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야 돼요. 본인이 완전히 통제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통제를 받아야만 그게 가능해요. 효도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효도가 나오는 자식이 나오면 예수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부모는 노년에 참 예수님의 따사로운 손길을 받은 거죠. 아름다운 손길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그게 기대가 어긋나면 미움이 되죠. 미움이 북받치면 증오가 돼요. 적개심이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하는 것이 하나하나가 부모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재산만 노리고 있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죽일 마음 품으면 안 되죠. 지옥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참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예요.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부모한테 효도하고,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남편을 공대하고,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를 모신 사람은 이웃을 선대하고, 이렇게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참으로 그 황무지의 장미꽃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안 들어가면 다 문제죠.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제 겉으로만 다니는 사람들, 오늘 한국 교회는 WCC가 있어요. 이거는 성령과 잡신을 동일선상에 놓은 거예요. 완전히 반역 중에 반역. 성령 모독한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 교회와 목사님이 WCC에 가입했는가 아닌가를 잘 살펴보세요. 대부분 그거를 밝히지 않을 거고 그것을 숨길 거예요. 그런데 설교 시간이든지 무신결에 WCC를 비판하고 책망하는 설교를 하시면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는 이제 무당령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의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예수가 계시지 않죠. 그런 데는. 그리고 이제 그 인간 성품을 갈고 닦아서 효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WEA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도 이제 예수를 이제 무시하는 거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의 영이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의 종교일 뿐이에요. 마인드 컨트롤, 인간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 마인드 컨트롤인데 그건 전부 다만 종교일 뿐이에요. 종교의 영, 다른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 버리고 나와야 돼요. WCC, WEA가 있는 곳은 예수가 계시지 않아요. 이제 예수의 영을 받으면 예수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죠. 감사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감사하는 성품을 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부모의 은덕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부모한테 감사하는 자가 되죠. 부모한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죠.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타락한 성품을 갖게 되면 감사가 없어요. 다른 부모하고 비교해서 어떤 부모는 빌딩을 줬대더라. 어떤 부모는 아파트 100평짜리를 얻었대더라. 어떤 부모는 어느 주식 특정 대기업의 주식을 만주를 줬대더라. 하면서 그냥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가난 속에 묻어두려고 낳았어. 왜 나를 낳냐고 이렇게 막 부모를 원망하죠. 그거는 타락한 혼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게 성령의 이끌으심인데, 성령께서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가서 하나님한테도 감사하고 예수한테도 감사하고 이웃한테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가 없는 자들은요,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야 돼요.
예수의 영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인도해 갖고 예수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 되게 하는 거예요. 한 양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죠. 완전히 하나가 되면 이제 그 감사의 끝은 보답이죠. 보답. 이제 그 부모가 그 고생 속에서 자기들을 키운 것에 대한 보답을 드리죠. 그게 보답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보답하는 거죠. 예수께 보답하는 겁니다. 예수께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감사하는 심령으로 예수가 이제 그를 이제 주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한 귀악한 심령은 다 뽑혀나가고 오직 예수만 자리 잡는 거죠. 그 예수만 자리 잡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예수가 들어와야 우리 삶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이 돼요.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답하는 삶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보답하는 삶으로 드려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은 참 부모의 소망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은 자식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수가 아니면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효자가 되게 하려면은 다 예수가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 암흑의 속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 효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를 힘입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애비의 친구들, 어미의 친구들이 이제 그분들도 어머니 아버지죠. 그러니까 타인의 부모도 공대하게 되죠. 예수가 들어가시면 그렇게 경로 성품이라고 하나요? 노인들을 공대하는 성품으로 가득 차죠. 예수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가 들어가야 되는 건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꿈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과거 어느 한때 부모한테 효도한 걸로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세월이 흘러가도 항상 효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효도해야 돼요. 효도도 나날이 확장시켜서 해야 돼요. 효도하는 본질이 변질되면 안 돼요. 다음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하고 연결해야 돼요. 예수만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효도하게 만드시고 예수만 다음 없이 불변으로 효도하게 만드시는 그런 통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은 직업 갖도록 기도해주고 돈 잘 벌도록 기도해주고 그러는데요. 근데 돈 잘 벌고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자식이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가 자리 잡아야 효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도록 기도하는 거. 그게 사실상 자식을 징계하는 거예요. 자식을 징계하는 거는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징계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서 자식을 이제 징계를 하시면,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식을 만나줘갖고 심하게 징계를 하시면 그가 이제 그 버릇 못하죠. 부모 박대하고 학대하고 하는 그런 짓 못하죠. 그래갖고 예수 앞에 박싹 깨져갖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효자가 되게 하는 통제를 받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는 징계가 있고 예수가 하는 징계가 있으니까 예수가 해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가 해달라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고압적이고 자식들이 힘이 세요. 그래갖고 그리고 말도 잘해요, 요즘 아이들은. 그래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살인적 공포를 가지고서 막 부모를 죽일 듯이 달려드니까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저를 징계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징계해 주세요. 예수님이 징계하셔서 효자하는 자식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거, 그게 징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징계를 구하지 않으면 자식을 버린 거죠. 버린 겁니다. 자식을 버리면 그 자식은 영영이 누가 건져줘요? 누가 건져줍니까? 자기 자식을 버리면 참 건져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림받는다는 거. 부모가 기도해주지 않으면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친척 중에 누군가가 위에서 기도해 주든지 전도하는 사람이 뒤에서 기도해 준다면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부모가 딱 기도의 줄을 끊어버리면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인연을 끊은 거나 다름이 없죠.
예, 그러니까 적개심, 미움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예, 미움이 가득 차는 걸 죽일 마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그 미움을 버려야 되는데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그 악을 다 예수의 그 빛 앞에서 처전해갖고 다 몰아내고 예수님이 그 자식에 가서 징계하기를. 그러니까 부모가 할 수가 없어요. 힘이 딸려서 안 되고 뭐 이래저래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가셔서 징계를 하셔서 그 다시는 그런 짓 못하도록 그를 통제해 주세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때려부시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것을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그 자식이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이 가서 징계를 내리시고, 그러면 그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면 예수께서 씻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아까표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 예수의 효도하는 성품이 나와서 그를 완전히 주장하셔갖고 예수 손에 밀가루 생활돼서 자기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노인들을 경대하는 거고 참 아름다운 자식이 되게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부모가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식들, 부모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갖고 지금은 뭐 말도 못해요. 저기 그 노인들 모이는데 가보세요. 참 하루 종일 그 자식들하고 같이 살다가 낮에 같이 있으면 며느리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밥 주면 먹고 아무 정도 그냥 툴툴 털고 나와가지고 무료 급식하는 데서 한 그릇, 뭐 국수를 주면 국수 먹고, 뭐 빵떡을 주면 빵떡 먹고, 밥을 주면 밥을 먹고, 거기를 이제 찾아다닌 거죠. 아침 걸러서 나와서 점심 주는 데 가서 한 그릇 먹고, 저녁 주는 데 가서 또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죠. 전처는 다 공짜니까 집으로 가서 이제 뭐 씻는 등 마는 등 하고 한숨 자고 또 아침같이 나오고 그러죠. 그게 이제 노인들의 참 그 부유한 삶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도 독거노인보다는 나은데요. 그래도 어찌 보면 독거노인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인생이 이제 점점 심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노인 문제에 지금 노인 100세 시대에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이제 150세대, 150살까지 사는 세상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돼서 우리가 과연 자식들을 적절하게 징계하시는 예수의 팔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참 노인의 고통이란 말할 수가 없죠. 정말 절망적인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예수의 성품을 받으면 된다고 하죠. 예수의 통제를 주면 예수는 하나님 기준의 효도의 능력이고 효도의 마음이고 효도의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정말 효도할 수 있게 돼요.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식을 이렇게 손대서 치료하시는 시간을 징계라고 그러죠. 징계.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라고. 징계가 안 돼요. 인간 젊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징계를 키워도요. 어느 사이에 삐뚤어 나가서요. 그게 안 돼요. 아이들이 그거는 이제 힘을 갖는다 그러죠. 어려서는 이제 힘이 없잖아요. 뭐 자기가 부모한테 돈 다 써야 되고 뭐 이런 거니까 힘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힘을 가지면요 달려들어요. 그래갖고 그 양아치 족보처럼 힘의 법칙으로 뺏어가려고 그러죠. 그렇게 무서운 아이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못하고 그냥 그 표류하는 배처럼 바람에 끌려가듯이 가다 보면 뭐 어떻게 되겠죠는 이런 상황으로 그냥 체념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는 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힘이 그 아이에게 가서 딱 하고 징계를 내려서 바싹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깨트려 버린다는 거는 예수한테 복종하지 않던 삶이 완전히 깨져서 예수한테 복종하는 삶으로 바뀌고 예수의 손에 길들여져 가지고 밀가루 생활되면 이제 예수에게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효도의 성품이 그를 완전히 주장하면 그는 그렇게 자식으로서 이제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징계하라는 말씀,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예수님 앞에 그 아이를 징계하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그러시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가서 확 휘어잡아버리죠. 확 꺾어버려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부터 이제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 모든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돼요. 그건 이제
마음에 죽일 마음이 가득하고 참 적개심이 가득하고 너무너무 상처받으니까 분하고 참 원통하죠. 그게 자기 재산 다 쏟아고 자기 젊은 인생 쏟아서 키워줬더니 그냥 양아치 족북짓을 하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증오심과 적개심이 가득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넘치게 감사해서 소화를 해야 돼요. 다 소화를 하고 하나님 그 아이를 불쌍히 보셔서 직접 징계하셔서 예수님 앞에 순복하는 아이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예수가 그 아이를 완전히 순복하는 아이로 만드셔요. 그러면 예수에게 순복하면 예수는 효자거든요. 그러니까 효도하는 자식이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새롭게 만드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그걸 알려주시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징계는 내가 해야 되지만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아이를 징계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해야겠죠.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는데요. 그거 못하는 일은 예수께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징계해갖고 먹히지도 않아요. 지금 사회는 그렇게 징계가 먹히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강한 손으로 그 아이를 징계하셔서 그 속에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걸 확 하고 깨트려버려서 항아리 박살나듯이 박살나게 해갖고 다시는 예수 앞에 대적할 수 없는 절대 복종해갖고 그래서 그 복종 속에서 예수님 이제 길들여갖고 밀가루 생활을 만드셔갖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예수의 배로 용서하고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그래서 그 아이에게 효도하는 본능으로 임하시면 그 아이가 효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께서 우리의 장래의 소망을 만드시는 거예요. 늙어서 편안하게 예수를 섬길 수 있는 안정된 장소를 갖고 그 이제 그 며느리가 효도하는데 새벽같이 나와서 하루 종일 길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갈 필요가 없어요. 무력극소사에서 바보도 모로 다닐 필요가 없죠. 며느리와 자식이 효도하는데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기도해서 응답받는 부모가 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로 가야 돼요. 이제 늦었다 할 때가 더 빠른 거니까 지금이라도 예수 앞으로 가셔서 예수님에게 자식의 징계를 부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예수에게 복종한 아이로 완전히 때려 부셔가지고 예수한테 부드러운 사람 그러니까 밀가루 생활 될 때까지 예수가 길들여서 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런 권능이 충만하시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